우리 마음을 모아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걸 믿고 믿음으로 축복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행복하세요. 우리를 잘되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만나면 우리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꼭 만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는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의 음성 듣겠습니다. 책을 읽다가 이렇게 탄성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수년 전에 미국의 어느 교회 목사님의 그 성도가 겪었던 이야기인데요. 예수를 잘 믿는 이 젊은 부부가 이사를 하다가 겪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삿짐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이삿짐 센터가 없고, 이렇게 대부분이 본인들이 큰 트럭을 이렇게 빌려가지고 식구들끼리 아니면 친구들끼리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이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부도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살던 아파트가 이제 5층이었습니다. 5층에서 이 짐을 엘리베이터로 이렇게 이제 옮겼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침대 매트리스가 남았는데 이 침대 매트리스를 옮길 때 하필이면 그때 이제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이 침대 매트리스를 계단으로 이렇게 이제 계단으로 통해서 이제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5층에서 이렇게 1층까지 내려왔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내려오면서 이제 그 이삿짐 트럭까지 20m 정도 되는 거리를 딱 이렇게 가려고 했을 때 갑자기 저쪽에서 어떤 분이 한대 누구 좀 도와줘요 하면서 비명을 지릅니다. 그러면서 건물을 가리키면서 그분이 막 쏜살하게 그 건물로 올라갑니다. 이 부부도 이제 그쪽을 딱 쳐다봤더니 4층 높이의 이 아파트 베란다에 서너 살 정도 되는 이 아이가 그래서 베란다에서 놀다가 그만 이 베란다 그 틈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떨어진 것이. 그래서 그 개가 이제 이렇게 간신히 뭔가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 층고가 높았기 때문에 그대로 떨어지면 죽거나 크게 다칠 확률이 100% 정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순간 이 부부는 누가 뭘 할 것도 없이 힘을 다해서 자신들이 들고 있던 이 매트리스를 앞으로 확 던졌습니다. 0.5초가 안 돼서 아이는 밑으로 추락했고 기적같이 매트리스 위로 떨어졌습니다. 아이는 큰 소리로 울었지만 다행히 다친 곳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부가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만약 그날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그 시간보다 훨씬 빨리 트럭에 짐을 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마지막 들고 나온 가구가 침대 매트리스가 아니라 서랍장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 아이는 불구가 됐든지 아니면 죽었을 것 같다.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스스로 자문을 해본 겁니다. 그러면서 이 크리스찬 이 젊은 부부가 이제 이 상황을 이제 성도들에게 이제 간증하면서 그가 이제 이렇게 간증을 마무리합니다. 그날 그 모든 우연 같은 사건들이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든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내 상황이 내가 기도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아도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개개인의 그 인생을 아름답게 이 퍼즐, 인생의 퍼즐을 우리 예수님께서 탁탁 다 맞추셔가지고 우리를 아름답게 지금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신뢰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늘 이 예배당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꼭 만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를 작정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고
청년과 교회학교, 이 청년과 교회학교가 이 줄어드는 속도가 마치 비탈길에 공 굴러가듯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듣고 있습니다.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텅텅 비어가고 있고, 어떤 교회는 술집으로, 어떤 교회는 식당으로, 어떤 교회는 이단에 팔려가지고 그 이단들이 집합 공동체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듣고 있습니다. 간혹 그렇게 교회당에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가다 보면 그 들어가는 그 예배당에 들어가면 다 늙은 어르신들만 몇 분 앉아 있다라는 거죠. 다음 세대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변하고 있다는 소식을 우리 이미 듣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음 세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때가 영적 골든 타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타임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우리도 여전히 유럽처럼 변하지 말라는 법 없다는 거죠. 영적인 골든 타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은 두 세대가 나와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은 두 세대가 나오는데 우리 10절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그 세대 다음에 이제 다음 세대가 나와야 되는데 무슨 세대가 나와요? 다른 세대가 나오죠. 그 세대는 어떤 세대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눈으로 보고 느끼고 은혜를 알고 은혜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세대가 그 세대라면,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세대를 다른 세대라고 해요. 현대식으로 이야기하면 그 세대는 구원한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아는 세대가 그 세대라면, 다른 세대는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세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세대, 그리고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것만 소망을 두는 세대가 바로 다른 세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부모의 사명은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해주고 신앙을 전수해 주는 일이 부모의 사명이에요. 이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 중요한 것을 가볍게 여기고 관심도 없는 것은 마치 어부가 자식에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고 고기 먹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어부가 자식에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 자식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자립심도 얻게 돼요. 그런데 어부가 자식에게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 부모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자립하여 살 수 있어요. 비교할 수는 없지만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세대,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경험한 믿음의 세대가 아닌 그 세대는 신앙을 제대로 전수도 받지 못하고 부모들이 신앙에 대해서 자식들에게 물려줄 생각도 하지 않았던 세대가 바로 누구냐? 다른 세대였고 그 세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대는 책임을 제대로 짓지 않았고 다른 세대는 신앙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세대였어요. 그렇다면 왜 어른 세대들, 이 어른 세대들은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되도록 왜 이렇게 신앙적으로 방치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그 세대가 다음 세대가 되도록 만들어야 될 이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그 세대가 왜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었는가? 오늘 성경은 그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6절 읽어봅니다.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자, 세번역 성경은 6절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여호수아가 모인 백성을 흩어 보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가 유산으로 받은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땅, 애굽 땅, 다시 말해 이집트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어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자기 땅이라는 걸 갖지 못했습니다. 광야 40년을 이동했었고, 그게 약속 땅에, 가나안 땅에 딱 왔을 때 난생 처음으로 갖게 된 게 뭐냐면 자기 땅이에요. 자기 땅을 갖게 되니까 너무나 기뻤어요. 내 것이 생긴 거예요. 내 것. 그 땅에 집도 짓고 가축도 기르고 농사도 짓고 힘들지만 자기 재산이잖아요. 자기 재산. 그러니까 자기 재산이 불어나는 것이 너무 기뻤어요. 아침에 일찍부터 바쁘게 움직이고 열심히 땀을 흘려가지고 좀 피곤하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왜? 수고한 만큼 내 것이 되니까. 그러면서 점점 안정된 생활이 시작됐고 편안해지자 상대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없었을 때 간절함이 변질됩니다. 형식만 남고 경건의 모양만 남는 그런 모습으로 어른 세대가 바뀐 거예요. 죄인인 우리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고단하고 미래가 불안하고 고통스러우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무것도 자기가 뭔가 해보려도 안 되니까 누가 예수 믿으면 뭐가 된다는 그 말을 듣고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예수님과 목적 들고 예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어 우리가 막 예수님께 매달리시다시피 그런 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국률이 풍성한 우리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주면서 걱정거리가 사라지고 염려거리가 줄어들고 살만하면 우리가 하나님 더 가까이 할 것 같죠? 먹고 이제 뭔가 좀 배가 부르면은 이제 마음껏 우리 예수님 하나님 섬겨야 되지,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게 우리 이 재성을 갖고 있는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활이 안정되고 편안해지면 세상 사는 재미가 참 좋아요. 그리고 없었을 때 남들은 자식들 잘 가르치고 학원 보내고 뭐 꽃가옷 입히고 뭐 맛있는 거 먹이고 뭐 여행 다니고,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 자식들은 그렇게 하지 못해. 그런데 내가 이제 뭔가 열심히 해서 주의 은혜로 뭔가 살만하고 그러면 이제 가정적으로 가난으로 힘들게 자녀를 제대로 뭐 키우지도 못하고 먹이지도 못하고 입히지도 못하고 가르치지도 못한 것이 너무 미안해가지고 좀 더 벌어가지고 우리 자식들 기 죽이지 않게 살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바쁘게 부모들이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피곤하다 보면 예수님도 찾지 않고 기도도 소홀해지고 성경도 읽지 않고 주일도 빠지고. 여러분, 부모 세대가 이렇게 영적으로 무너지는데 자녀들의 신앙이 온전해진다?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은 불 보듯이 부모가 무너지는 만큼 자녀들은 언덕에서 공굴로 가서 더 빠르게 무너집니다. 본문의 부모 세대가 그랬어요. 그 세대가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했는데 부모 세대, 믿음의 선배 세대가 마땅히 행할 길을 다음 세대에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집트 땅에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살다가 거기서 해방됐을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어떻게 내렸는지, 홍해를 어떻게 건넜는지, 40년 동안 광야를 지날 때 매일매일 만나를 누가 주셨는지,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걸을 때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누가 도와주셨는지, 매일매일 누가 만나와 메추를 먹였는지, 반석에서 누가 물을 먹였는지,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어떻게 인도했는지, 그리고 출애굽 1세대가 왜 광야에서 죽었는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넸고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땅을 차지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역사했는지, 이
엄청난 은혜를 보고 경험한 세대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지키기 위해서 자녀 세대, 손자, 손주 세대의 신앙은 내버려두고 그 복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세대가 누구였냐? 그 세대였습니다. 자녀들 세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무슨 문제를 만나면 신앙적으로 접근을 했었는데 이제 뭔가 먹고 살만하니까 무슨 문제만 생기면 신앙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합니다. 이게 자꾸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자녀들 세대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아예 둘째치고라도 점점 가나안 땅의 문화 속으로 계속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지금 우리 자녀들처럼.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10절에 그 세대와 다른 세대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신앙교육을 제대로 전수받지 못한 다른 세대들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11절, 13절까지. 자, 11절에서 13절까지. 자, 읽어봅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며. 자, 신앙교육을 제대로 전수받지 못한 이 다른 세대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까 사랑하니까 징계를 하시는데 어떻게 징계하시느냐?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가 충만했었고 불교 문화가 충만했었고 무속 신앙으로 충만한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런 이 땅에 예수님께서 선교사님들을 보내셨어요.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은 당신들이 목숨 잃어가면서까지 부지런히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점점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일제 치하 때에도 6.25 전쟁 중에도 예수님이 이 땅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믿는 신앙인들은 어려움 중에도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남들은 다 관심 없어도 새벽에 교회로 달려와서 우리는 이렇게 의자에 앉아있죠. 그때 당시에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 흘리면서 이 땅을 구해달라고, 이 땅을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자식들 도와달라고 교회로 달려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자연스러웠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예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점점 회복시켜 줬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부모 세대와 어른 세대들은 막 간증이 넘쳤어요. 예수님은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에도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6.25 폐허 가운데 있을 때 원조를 받은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은 원조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세계 경제 10위 안에 아니면 15위 안에 들 정도로 이 땅에 특별한 자원도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민족을 우뚝 세워 주셨습니다. 이 풍요로움이 지속되면서 부모 세대는 더 바빠졌습니다. 왜냐, 이 풍요로움에 익숙하고 그 풍요로움을 지키기 위해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 핸드폰비도 내야 되고 학원비도 내야 되고, 근데 혼자서는 감당하지 못하니까 부모가 맞벌이를 합니다.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맞벌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데 이 경제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안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그러면서 문화도 바뀝니다. 밤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신앙생활에 점점 누수가 생긴다는 거죠. 무슨 일이 생기면 교회로 달려와서 부르짖었던 이 간절함이 점점 이제 사라집니다. 성경 말씀도 읽지 않고 몸이 피곤하니까 기도도 못하고 예배 생활도 멀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뭔가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주일이니까 애들에게 야 얘들아 교회 가자 라고 하면은 이 자식들이 내 인생 내 거니까 간섭하지 뭐라고 막 부모의 속을 확 긁어놓습니다. 그래도 은혜를 아는 부모들은 자식들을 어떻게 데려오는데 안 오면은 그 부모 세대로 와서 주일을 성수하려고 몸부림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영적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 부모 세대와 우리 세대가 지금 6절과 7절 같은 상태입니다. 6절과 7절 같은 상태. 여러분, 역사는 반복됩니다. 지금이 영적 골든 타임이에요. 이때를 우리가 놓치면 머지않아 이 땅은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출몰하게 됩니다. 다른 세대. 이것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세대가 태어나고 다른 세대가 나타나면 여러분의 손자, 여러분의 손주, 여러분의 이 어린 자녀들은 그들에게 영향을 받게 돼요. 그들에게. 우리 인간은 재성을 갖고 있어요. 사탄이 이 재성을 교묘하게 공격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계속 공격해요. 그러면서 뭘 믿지 못하게 하냐?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이 사실을 이야기해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죽음 위에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은 천국과 지옥이었는데 천국에 가려면 예수를 믿어야 하고 천국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도록, 자녀들이 듣지 못하도록 사탄은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도 내팽개쳐 버리고 예배 생활도 바쁘게 해서 참석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처럼 사탄이 노리는 이 노림수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좀 점점 무너져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유럽 교회와 같이 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언덕으로 올라갈 때 그 여인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따라갔거든요. 그때 눈물 짓는 그 여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에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영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면 우리 자손들도 우리 손자 손녀들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니까 징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징계하느냐? 역사는 반복됩니다. 14절 15절처럼 그렇게 징계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가져야 됩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네, 우리는 다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에 있고 우리 손자 손녀 세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되겠죠. 그럼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되겠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려면 거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 주님은 주십니다. 해답이 뭐냐? 첫 번째, 우리 부모 세대가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됩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내요. 내 안에 세상 문화로 충만하면 내 입에서 세상 문화가 나오고
내 안에 이성으로 충만하면, 내 안에 어떤 옷으로 충만하면, 내 안에 자동차로 충만하면, 내 안에 물질로 충만하면, 거기에 관심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내 입에서 그런 것들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내 입에서 예수님이 나갑니다. 예수님이 나가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갈 때 성전 미문에 가면서 앉은 맹이가 이렇게 뭐 달라고 이제 거리를 행사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곳에 그냥 지나치지 못하게 만들어요. 영적인 부담감을 줘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그 앉은맹이를 향하여 나를 쳐다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앉은맹이가 뭐 줄란가 보다 이렇게 딱 쳐다봐요. 그때 베드로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손파고 손을 딱 붙잡을자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가지고 평생 걸어보지 이 못한 이 앉은 맹이가 일어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이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기도회예요. 그 성령의 충만에 임했을 때, 예수 영의 충만에 임했을 때 그들은 담대하게 됐습니다. 그들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속에 예수로 충만하니까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뭐냐면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이 선포됐습니다. 예수님이 선포되니까 예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부모 세대요, 우리 어른 세대요,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 입에서 자연스럽게 예수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인생에 어떤 문제 있을 때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 구해봐라. 예수님을 찾으라. 예수로 충만한 부모는 그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D.L. 무디라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에 관심을 가진 100명 중에 1명은 성경을 읽고 99명은 그리스도인을 읽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성경을 읽고 신앙을 키우는 사람이 1명이라면 대부분의 다음 세대들, 대부분의 99명의 다음 세대들은 부모의 삶을 보거나 어른 세대들의 뒷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려면 우리 부모 세대들이, 우리 어른 세대들이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입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럼 우리의 자녀들은 내 뒷모습을 보고, 우리 어른 세대의 뒷모습을 보고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애들이 다음 세대가 됩니다. 당연히 우리 교회 모든 성도인들이, 우리 모든 어른 세대들이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으려면 꼭 기억하세요. 자녀들도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도록 은혜를 공유하세요. 다시, 여러분의 자녀들도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도록 은혜를 함께 공유하세요. 은혜를. 자, 열왕기 4장에 보면 선지생도 아내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던 이 선지생도가 몸이 시름시름 앓아갑니다. 기도해도 안 돼요. 노력해도 안 돼요. 돈은 없죠. 그래서 빌려가지고 약값을 내고 병원비에도 점점 차도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죽습니다. 선지생도가. 남겨진 자식은 아내와 2명의 아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빚을 갚아야 돼. 근데 빚을 갚을 만한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빚을 빌려준 사람이 와가지고 내게 빚을 갚지 않으면 네 2명의 아들 종으로 삼겠다. 이 청천벽력 같은 말을 남기고 갑니다.
엄마 입장에서 너무나도 미안한 거죠. 자식에게. 일찍 아버지예요. 이 자식도 종으로 보내고 어떻게 할까? 그렇게 막 고민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딱 감동 주기를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라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지고 자기 상황을 싹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렇게 묻도록 해요.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기름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감동인데 동네 가가지고 있는 그릇을 다 빌려라. 다 빌려라. 빌리고 나서 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4장 4절 말씀이 이런 말씀합니다.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 명의 아들이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셔요.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릇에 다 찰 때까지. 두 명의 아들은 더 이상 미래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선지생도 가족의 그 가정에 임재했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 제목이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공유하세요. 그리고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뭘 보여주냐면 기도 응답을 보여주셔요. 그 기도 응답을 봤다면, 그 기도 응답을 경험했다면 그것을 자식들과 함께 공유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셨다. 이런 과정을 계속 하다 보면 자녀들이 독립하여 살거나 가정을 꾸릴 때 어려운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경험해 봤잖아요. 그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자. 그런 다음 세대가 됩니다. 왜요? 배운 대로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돼요. 이게 바로 신앙을 전수하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란 누굽니까 도대체? 성도란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란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죽기로 돌아온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성도예요. 성도란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을 믿고 전파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란 다음 세대가 내 자녀가 아니라도 관심을 갖고 함께 세워가는 영적 어른이 가져야 될 그 믿음을 소유한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란 자녀들에게 공부보다 믿음을, 실력보다 신앙을, 학교와 학원보다 주일 성수를 더 소중하게 가르친 자가 성도입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기는 너무나 쉬워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쉬워요. 그냥 내버려두면 돼요. 무관심하게 내버려두면 됩니다. 사탄은 우리의 관심을 다음 세대에게 향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계속 자식들 양육하는 목적으로 계속 세상에게만 집중하게 만드는 사탄은 이게 영적으로 누수하게 만드는 걸 모르고 그러면서 이기주의에 빠지게 되고 물질로 편안함으로 관심의 대상이 계속 자기도 모르게 바뀌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면 사탄은 내 마음속에 딱 이런 말을 주죠. 너만 잘 믿으면 돼. 다음 세대 골치 아프게 관심을 가져. 너만 잘 믿으면 돼. 네 다음 세대, 네 자식들, 그래도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계속 속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속삭임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해 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십시오.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다음 세대에 대해서 엄청난 계획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이것을 사탄이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이 계획을 무산시키고 수포로 만들기 위해서 사탄은 다음 세대, 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게 하려고 또 공격합니다. 모세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사탄은 이집트 바로왕을 통해서 이집트 땅에 태어난 이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오셨을 때 헤롯 왕은 베들레헴의 지역에 있는 2살 이하에 있는 모든 남자아이들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사탄의 공격은 여전히 다음 세대입니다. 물론 우리 어린 세대도 되지만, 왜냐하면 이 다음 세대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계획을 우리 주님은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지 무산시키고 어떻게 유산시키기 위해서 사탄은 계속적으로 다음 세대가 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방해합니다. 이런 영적인 상황을 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셨어.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 여러분의 자녀 세대를 사랑하셨어. 여러분이 누군가를 보고 있는 그 자녀들, 그 아이들을 사랑하셨어. 오늘 우리에게 그 아이들 태신자로 품고 기도하라고 태신자 작정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관심을 갖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맡기면 나머지는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 우리 부모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존귀하게 우리 주님이 사용하시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는 그 대상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와 우리 성도님들이 작정하면서 기록한 그 아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다음 세대에 작정하는 모든 영혼들 위해, 또 우리 어른 세대들과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위해,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